디베로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들이 일어납니다. 영화 시상식, 또 드라마 시상식, 음악 시상식,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공로상, 우수상 같은 이름으로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특별히 지난 청룡 영화상에서 이제 박정민 씨와 또 화사 그 두 분의 공연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청룡 영화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으로 이제 각 영화들의 기술과 또 예술 그리고 인기 그리고 연기의 영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상을 수상하는 수상식입니다. 이제 시상식의 시즌을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아,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어떤 상을 받고 싶을까? 사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눈에 띄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또 박수 받고 싶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뚜렷한 꿈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진행한 성격 검사 그리고 직업 흥미도 검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저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거절을 예상하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흔쾌히 그래 열심히 한번 준비해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고등학교 시절은 연기를 위한 또 연기 연습과 입시 준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고요. 그렇게 실패를 겪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한 후 그 연기의 꿈을 놓치지 못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의 이름이 엑스트라였어요. 어떻게 연극 동아리의 이름이 엑스트라일까? 저는 참 궁금했는데 그 의미는 이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더 빛나게 하는 조연이다 라는 뜻으로 그 동아리의 이름은 엑스트라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제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과 2절에는 당시 시대를 대표하던 인물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됐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rio, 그리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여러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분봉왕은요, 전체 영토를 이제 4분의 1로 나눠서 하나하나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들 위에 빌라도가 있고요. 그 빌라도 위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 잘 알지 모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만 혼란한 사회가 아니라 종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교마저 권력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보다 정치와 이해관계가 더 앞선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정치도 흔들리고요, 종교도 흔들리고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기대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가 있는 그 궁궐로 가지 않고요, 성전 중심으로 가지 않고요, 권력 중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사람, 아무 배경도 아무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망설였다는 말도 없고요, 조건을 따졌다는 말도 없고요, 상황을 계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자신에게 말씀이 들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곳이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자리이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요한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말씀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맡기는 분이십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시대를 분석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주어 주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소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매우 강력했고 그의 메시지는 날카로웠고 그의 회개를 향해 외치는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베풀어진 그의 세례에 온 유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 군중 속에서는요, 이러한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예언의 주인공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 들어가니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중심에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좀 뭐 되네? 나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메시아? 알고 보니 내가 그 예언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이 정도 영향력이면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신이 이곳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세례 요한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가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언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한의 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신발끈을 푸는 그 역할은 가장 낮은 종, 가장 하찮은 노예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자도 하지 않았고요, 친구도 하지 않고요, 가족도 하지 않고 오직 종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 노예가 하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노예조차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누가 진짜 저 중심에 서야 하는 사람인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 예수님을 높였고요, 자기 비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커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고요, 길을 예비했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이지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저기 빛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과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태도와 심지어 요한이 뒤로 물러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그의 삶은 방향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떠올려 본다면 그 영화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명배우라 이야기하는 그 배우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조연이 무너진다면 그 영화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영화는 조연이 살렸다. 명품 조연이 있어서 주인공이 더 빛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연은 혼자 있어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혼자 이곳에 등장한다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없다면 그 주인공은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연은 혼자 빛날 수 없고 조연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주인공을 나타내고 빛나게 하고 도와줄 때 주인공은 스스로 비로소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가리고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주인공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정리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지어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너 빛으로서 그곳에서 빛의 주인공이 되라. 너 소금으로서 그곳에서 짠맛을 내며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그 선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음식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의 맛을 살려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곳에 어둠을 밀어내고 그곳에 다른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곳 가운데 그 음식의 맛을 살게 하고요. 빛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히며 그곳 가운데 보여야 할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조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중요한 것은 이것인 거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박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이고, 그렇게 영광 돌렸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조연이 성공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연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은 박수를 덜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불리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연의 삶은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많은 책임을 대신 져주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많은 결과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삶은요, 내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 삶입니다. 내가 앞에 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은 삶이고요. 내가 내려와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높아지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썩어가는 세상을 정결케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향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예배자들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지어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지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날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으로 설 수 있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무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주인공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사라지며 살라고, 그리고 비처럼 자신을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시상식 시즌이 마주하고 있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드러나라, 더 인정받아라, 너 주인공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남긴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금처럼 사라지되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나무주연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우주연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장 잘 빛나게 하는, 그래서 최우수 조연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조연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